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윤이삭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두 번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저희가 그렇게 인사를 하죠. 습관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새해 인사를 주고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국 사람들은 이 복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자를 뒤집어 놓습니다. 대문에다가 복자를 뒤집어 놔요. 그 복자를 뒤집어 놓는 이유가 뭘까요? 복이 쏟아지라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오복. 첫째는 장수입니다. 이 명을 다하지 못하고 명을 다하지 못해서 요절하거나, 그러니까 비명 행사라고 하죠. 비명 행사하지 않고 길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귀, 돈과 재물이 아주 풍족하고 신분이나 지위도 아주 존귀한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입신양명, 출세해서 이름을 널리 날리는 것. 강령, 세 번째 복은 강령인데 이 몸도 강건하고 건강하고 마음도 안정되고 편안한 것이 세 번째 복이라고 합니다. 호덕,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아주 어질고 착하고 관대하고 후덕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 아주 부러울 만한 아주 인자 같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선종, 이것은 아주 좋게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인데,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명을 다할 때는 예기치 않았던 재앙이나 화를 만나지 않고 몸에 어떤 병이나 고통이 없이, 마음에 어떤 근심이나 걱정 없이, 번뇌가 없이 아주 침착하게 인간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이 5번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복의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주 예수님 지질이 복도 없는 분이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30대에 단명하셨습니다. 돈, 재물 없으셨어요. 머리 둘 것도 없으셨고, 그것 온갖 고난과 부끄러움 다 당하시면서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복을 말할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입니다. 누구나 듣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복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의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게 늘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아주 잘 압니다. 우리가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복을 생각해 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도 이 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가장 긴 책 시편에 보면,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처음 열어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실 때, 팔복을 가르치실 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복이지요. 성경에서도 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으면 내가 복이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 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 이 복음, 복된 소리, 직역하면 복된 소리예요. 이 말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 복에 해당되는 복주다, 축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찬양하다, 송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하고는 좀 거리가 먼 유앙겔리온, 그 말을 복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중국어로 번역을 그렇게 복음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대로 복음을 이 복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갑자기 질문이 생겼어요. 왜 복음이라고 했을까? 왜 복자를 집어넣었을까? 어쩌면 이 중국 사람들이 대문에다가 전부 다 복자를 달아놨으니까 그 복을 보면서 이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복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 연유가 뭔지 알아보려고 성경 번역 선교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복음이라고 했는지, 왜 복음이라고 채택을 했는지. 직역을 하면 기쁜 소식, 그냥 소식 이런 건데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 행복, 가장 좋은 것, 그게 복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복자를 집어넣어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최대 그 검색 사이트 바이두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네이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거대한 그런 검색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복음, 중국어로 후인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기독교적인 용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의 어떤 고대 문헌에도, 지금까지 발견되어 있는 그 중국의 어떤 고대 문헌에도 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을 구태여 우리 선교사들이 채택을 해서 복음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에 해당되는 상제, 샹띠, 선, 신, 이런 말은 기존에 쓰던 말을 사용했어요. 중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만 왜 복음이라고 했을까? 그만큼 우리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복을 자칫 잘못하면, 자칫 오해하면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복, 이 복을 이 세상의 복으로 대치시킨다면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중요한 만큼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전부 다 검색해서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창세기부터 한번 차근차근 제가 살펴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는 이제 70인경에서는 율로게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것은 마카리조,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30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대부분 바라크예요. 창세기에는 이 축복하다, 복주다, 또는 뭐 찬송하다, 또 송축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복주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얼른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맨 처음에 나오는 복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물고기와 새들이에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복주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복준다라는 말과 겹쳐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중국어로는 편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만하, 온 땅에 편만하라.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곳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날을 복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 설교 내용 가운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다 설명했다가는 이 시간 안에 끝나지 못하죠. 자, 그 다음 창세기 5장에 보면 또 복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라크가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5장에서 다시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담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창조하셨던, 1장과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 복 주셨다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9장에 가서 이 복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라크. 이거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주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참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명령을 주실 때마다 복을 주세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 복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나오는 곳이 있는데 창세기 9장 26절에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가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할 때는 찬송하리로다,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일곱 번째,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그 사이에는 바라크가 없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이 바라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5번 나옵니다. 이 한 문장에서, 이 한 대목에서. 그 전에는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다가 여기에 나오니까 5번이 나와요. 그 내용은 뭐냐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네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겠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말씀, 사람에게 하는 이 복의 말씀은 사람에게 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창조할 때 그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 가족에게 두 번째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복과 관련해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뒤로 넘어가는 게 거슬러 올라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11장 4절을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어요. 조금 빨리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두 가지 죄예요. 하나는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11장 8절에 보면 온 지면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9장 끄트머리에 가면 노아가 950세로 이제 죽고 10장에 넘어오게 되면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지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장에 나와 있는 그 언어들이 나와 있는데 11장에 가면 바벨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이 언어가 하나로 되었다고 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연대기로 본다면, 시간으로 본다면 11장 다음에 10장이 와야 맞죠. 논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10장에 소개되어 있는 많은 민족들과 언어들과 그리고 지방들, 족속들, 그 명단이 왜 생겼느냐, 바로 그 생기게 된 연유를 이제 11장에 넘어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논리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바로 아담과 셋, 그리고 셈, 5장에서 나와 있는 그 족보와 여기 11장에 나와 있는 족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 셋, 그리고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족보, 그걸로, 그 족보로, 그 계보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셈의 후예인, 노아의 후예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네가 복이다, 네 자손을 인해서 많은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판타타 에스네입니다. 이 판타타 에스네는 모든 이방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족속, 이게 바로 판타타 에스네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 같은 말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자, 이렇게 복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 복주다라는 말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온 땅에 충만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 영역에 걸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의 그 언어 혼잡으로 인해서 생겨난 많은 민족들, 그 민족들이 생겨난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복과 관련해서 살펴볼 때요.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약속, 그 약속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주 땅까지 왔습니다. 백수십 년 전에 미국의 남장로교회 아주 젊은, 아주 팔팔한 젊은 선교사들이 20대, 30대 초반 그 젊은 선교사들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전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다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고 우리 자체가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어떤 번역본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조금 뒤로 가서 1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문맥을 따라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너희가 얼마나 풍성한 복을 이미 받았는지 알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마귀 나라의 시민권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고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이 풍성함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1장 18절,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2장 7절을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3장 8절을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3장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 이 풍성함이라는 말, 이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 자체가 복이죠. 헬라어로는 플루시오스라고 하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부자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이 형용사가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풍성한 사람, 부자 이렇게 쓰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부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복을 소유했고 또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고 그 복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복을 빌어줄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린 이미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신이 어떤 사람에게 너 소원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것보다 딱 2배를 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주겠다.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100만 원을 구할까?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200만 원을 받는다고? 내가 아주 좋은 차 한 대를 달라고 하면 내 옆에 사람은 2대를 받겠지? 내가 10층짜리 건물을 달라고 하면 내 옆에 사람은 20층짜리를 받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빌딩 한 10층짜리만 있으면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10층짜리 받으면 내 옆에 사람은 20층짜리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신에게 요구했습니다. 내 눈을 하나 빼주세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런 악한 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강한 수준을 요구하시지요. 누가복음 6장 28절을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32절로 넘어가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얼마나 통쾌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어쩌면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믿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자신이 있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그만큼 크고 놀랍고 이 땅의 그 어떤 복보다 뛰어난 복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 그 풍성한 복을 우리가 안다면 누가 저주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술술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해도, 거절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축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진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복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확실하게 나가서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풍성함, 그 복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미 받은 그리스도의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시게 되고, 또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더 많은 사람들과 풍성하게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그 풍성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복을,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민족에게 힘있게 전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